열왕기상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을 읽었습니다. 부모의 죄와 그 형벌이 자손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유전으로 자손에게로 이어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그 죄성을 끊을 수가 없지만 은혜를 베푸시면 죄성을 끊을 수 있습니다.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의 자손에게서는 은혜의 손을 거두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자연 상태 그대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가 옮겨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나 그 아들 르호보암이나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인데 만일 솔로몬이 끝까지 그 아버지 다윗처럼 경건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르호보암이 은혜를 입었을 것이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함으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서 은혜의 손을 거두시니 르호보암은 자기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다윗의 덕을 단단히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과 화목을 제일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치십니다. 화평하고 화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악은 우선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들고 사람 사이에도 분열과 다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직접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그 작성하신 바를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에게서는 손을 떼시기로 의도하셨습니다.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주는 교훈은 불신앙이 죄를 대를 잇는다. 죄악은 분열을 일으킨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인 것입니다. 왕상 12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기능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말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인가 하는 여부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선지자 스마야는 르호보암 왕의 행적을 기록한 선지자로 백성들 사이에 공인된 선지자인데 백성들은 나라가 갈라지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선지자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으로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앞선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참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주의 본을 따라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순종은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왕상 12장 25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두려움은 백성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고 자기 권자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를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셨듯이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죄를 범하여 징계하시기 위하여 나라를 쪼개어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았더라면 르호보암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성들이 도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리 없었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돌아갈까 무서워 우상들을 세워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하였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로보암이 백성을 두려워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욕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이것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데 잘못 사용하게 될 때 멸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유대민족을 붙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교만하지 않았을 것이고 7년간이나 정신 이상으로 들판에 나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보내는 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요. 압살롬도 왕자의 위치를 감사했더라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라면 두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